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저에게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에 오염됐던 것들을 씻어 주셔서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결한 입과 마음과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4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나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0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김가은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림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여기며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으로 살아온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며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에 불평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만과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위기, 전쟁의 소식, 재난과 환경의 붕괴 등 지금도 세상은 신음하고 있지만 이러한 소식에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매일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일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나타내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타내셔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평안과 안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진의가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각자의 소명을 붙들고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해 귀한 열매가 땅끝까지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케 하여 주셔서 그들의 아픔과 괴로움이 간증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열매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사는 시대가 흔들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더니 이제 경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경제 침체로 인하여 부동산이 들썩거립니다. 이 살기가 힘들어지니 이상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여기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세계 곳곳이 난리입니다. 이 땅의 환경과 질서가 불안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요란하며 시끄럽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듭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제사는 구약식 예배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라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바꿔서 말한다면 의로운 예배를 드려라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뿐 아니라 성도 개개인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다 포함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엉망인데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에는 우리의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그 뒤에는 일주일 동안의 우리 삶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버려야 할 죄악이 있으면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예배를 받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하면서 입으로만 하는 회개는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한 후에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따라와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잘못했다고 해놓고 다시 또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돌발 변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고가 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속을 썩이기도 합니다. 병이 나기도 하고 법과 규칙이 변하기도 합니다. 이런 돌발 변수들이 생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참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점이 무섭습니다. 만일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린다면 이 짧은 인생에서 소망과 희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이 짧습니다. 짧아서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사람들이 허무하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쾌락을 추구하다가 죄를 짓습니다. 참된 의미를 찾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이렇게 허무와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희망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소망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입니다. 이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처럼 환난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기서 의의 하나님은 옹호자, 변호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시인을 옹호하며 변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 옹호자가 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성도들은 뒤를 지켜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며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부르며 찾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며 도와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시인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단어 곤란에는 재미있는 뜻이 있습니다. 좁아졌다는 뜻도 있습니다.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손을 벌릴 데가 사라졌습니다. 어디서 도움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이러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유가 사라지고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때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그럽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넓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좁아지는 환경을 하나님이 넓게 해주셨습니다. 움직일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삶의 여유를 주셨습니다. 전에는 좁아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숨을 쉬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여유와 자유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이래서 시인은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고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자비와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넓혀 주셔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야 우리가 여유를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계속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또 도와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기도하며 나오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시인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시편 기자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시인을 비난하며 박해하는 상황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하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공격으로 시인의 영광이 곤란한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고난이 좀 순간적이면 다행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참습니다. 고난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길어질 때가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잘 참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길어지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인내의 한계가 옵니다.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 따집니다. 시인이 어느 때까지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통이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시인이 누리는 영광이 고통으로 변합니다. 높은 지위와 신분에 맞는 명예와 물질을 빼앗깁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교제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끊어집니다. 시인은 반대자들이 자신의 영광을 욕되게 한다고, 수치스럽게 한다고 말합니다. 고난이 길어지고 심해질 때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욥의 고난을 보았지만 욥이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자 그 경건한 욥도 인내심의 한계를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욥도 하나님께 따지며 대듭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며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합니다. 시인을 학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헛된 것을 좋아합니다. 거짓을 추구합니다. 시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환경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헛된 것, 거짓입니다. 금방 사라질 것들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권력과 재물이 소중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운동은 일찍 시작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해서 넘어지는 분이 다시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치매 논란이 있는 분입니다. 허공에 손짓하고 이름을 잘못 불러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립니다. 그런데도 권력을 추구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보석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간혹 피의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소유한 사람이 저주를 받아 죽거나 다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다이아몬드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지만 나에게는 그런 저주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람의 소유욕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이 땅의 삶에만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삶에 관여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 사람들 가운데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가도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도 이슬람 국가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직장을 잃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증거하는 겁니다. 이래서 시인은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이 땅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오랜 기간 심한 박해를 받았지만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원형극장에서 기독교인들을 사냥하는 게임을 했습니다. 야생 짐승들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바닷물이 들어올 때 십자가에 묶어놓고 죽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와 북한 공산당의 만행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희생당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성도들을 이어주는 중요한 끈입니다. 영적인 호흡이며 영적인 대화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소통수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시인은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믿지 않으면 될 텐데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에게 큰 소리로 반대하는 담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인은 이런 사람들에게 잠잠하라 하고 경고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무로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쓰고 다닙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예언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박해하며 반대합니다. 하나냐 선지자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잠잠히 있지 않고 예레미야 예언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내용과 정반대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고 말하는데 하나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냐가 잠잠히 있지 않고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백성을 속입니다. 백성은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선지자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진짜 선지자이고 누가 가짜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냐 선지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이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갔습니다. 하나냐는 포로들과 성전 기구들이 2년 안에 다 돌아온다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었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예레미야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하나냐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포로와 성전기구가 돌아와야 진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자 하나냐 선지자가 다가와서 예레미야 목에 있는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2년 안에 바벨론의 멍에를 이렇게 꺾어버릴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예언합니다. 하나냐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예레미야의 마음은 허탈했을 겁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발하니 마음이 씁쓸했을 겁니다. 또한 마음에 회의가 들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냐를 보내셨을까? 그렇게 예언하라고 시켰을까? 차라리 내가 틀리고 하나냐가 맞는 것이 나라에 더 좋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으로 예레미야의 마음이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하나냐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유다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냐가 스스로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며 정면으로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하나냐에게 전할 예언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냐를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냐가 거짓을 예언하여 백성으로 믿게 합니다. 하나냐가 금년 안에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가서 이 말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냐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냐의 죽음으로 유다가 망할 것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잠잠히 있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합니다. 잠잠히 있으면 될 텐데 나서서 큰 소리로 반대합니다. 시인은 경건한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를 짓지 말고 잠잠히 있으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고 거짓을 말하지 말며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을 포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듭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낍니다. 기도하고 여호와를 잠잠히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이 신뢰이며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고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과연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비웃으며 비난합니다. 고대나 현대나 이렇게 신앙을 비웃는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면서 타박합니다. 그렇게 좋으면 너나 실컷 믿어라 하고 면박을 줍니다. 시인에게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시인은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시인은 얼굴을 비춰달라고 간구합니다. 태양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태양빛도 따스하게 비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빛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비춰달라는 기도는 대제사장의 축복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대제사장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에서 여호와의 얼굴이 2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들어서 비춰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든다는 것은 복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비치신다는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또한 신비롭습니다. 얼굴을 본다는 것은 서로 편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얼굴을 비춰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과 편안한 관계를 갖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당하고 있는 환경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을 곤란하게 환경을 바꿔주시기를 넓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얼굴을 보고 말하자고 합니다.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면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 그 사람의 표정이나 감정 변화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면 감정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얼굴을 보고는 사람들이 그렇게 심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차를 마시며 식사하면서 대화하면 오해가 풀리며 서로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고 말합니다. 추수는 1년 농사를 마무리할 때입니다. 농부는 풍성한 열매를 보며 기뻐합니다. 1년의 수고를 보상받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농부의 기쁨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풍성한 곡식과 열매는 재산입니다. 한 해 동안 먹고 살 것입니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으면 죽습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삶에 여유가 있습니다. 굶으면 사람은 힘이 빠집니다. 시인은 먹고 사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풍성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십니다. 이 기쁨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영원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을 넘어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것을 미리 맛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이 평안하며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과 근심을 변화해 기뻐하며 춤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변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경을 변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짓누르며 좁게 하며 자유를 빼앗아가는 환경을 넓혀 주십니다. 걱정과 근심을 치워버리고 우리로 웃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이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을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오는 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하며 안전합니다. 시인은 평안히 잔다고 말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눕자마자 잠드는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의외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민한 사람,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 아픈 사람은 쉽게 잠자지 못합니다. 이래저래 잠 못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현대인들은 수면제 처방을 많이 받습니다. 수면제에 의지해서 잠을 잡니다. 돈이 많아도 몸이 아프면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돈은 많은데 잘 먹지도 못합니다. 돈은 많은데 평안과 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불안합니다. 병도 많고 사건과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안전이 더더욱 필요한 시대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 얼마 전에는 전세 사기 소식이 많이 나오더니 이제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서 역전세난이 심하다고 말합니다. 세입자는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까 걱정, 집주인은 돌려줘야 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며 근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이 밀려올 때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십니다. 사실 걱정과 근심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걱정과 염려는 건강만 상하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걱정과 염려는 손톱이 자라듯이 그냥 생겨납니다. 마음 먹고 걱정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걱정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걱정과 근심을 버리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밀려올 때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교통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폭력 사건도 빈번합니다. 사기 사건도 자주 나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이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술이나 마약에 취해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평안과 안전을 주시기를 더더욱 기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하면서 비난합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한꺼번에 모든 일이 확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할 때 환경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계속 기도할 힘을 주시며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계속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은혜와 평강과 안전을 주셔야 우리가 평안히 쉬고 잠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안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좁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좀 넓혀달라고, 우리에게 자유와 여유를 달라고,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의 삶과 가정들을 지켜달라고, 우리 가족 식구들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점점 이 시대가 우리의 삶을 압박하며 점점 이 시대가 우리의 삶을 좁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여유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삶 환경을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은혜를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며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며 비웃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서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생명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살아있는 예배, 생명의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때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깨어있어서 주의 복음을 바로 증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응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산업에 축복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이 시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의 환경을 좁게 만들며 타이트하게 만들며 우리에게 여유와 자유가 사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슴이 턱턱 막히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에게 여유와 자유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기 사건도 많고 폭행 사건도 많고 교통사고도 많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의 삶에 안전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을 누리며 밤에 잘 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운 세상을, 광야와 같은 세상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어려운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꿇어가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꾸어줄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정말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명예가 없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고 구차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들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인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서로 이해함과 화목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여유가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들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로하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안중한 생활할 때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신명기 22장부터 28장까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저기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대하 4장부터 10장, 시편 11편부터 21편, 계시록 21장부터 잠언 5장까지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성도님들에게 보냈던 말씀 문자 메시지를 이제 중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교리교육 16 십자가의 영향 칭야 화목을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설교지는 교육자 팀입니다. 우리 박정대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점점 좁아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여유와 자유와 평안과 안전을 바라보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